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 내용은 너무 잘 알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하게 된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전도하신 내용이죠. 그리고 직접 바울을 부르셔가지고 바울이 앞으로 해야 될 일, 사명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우리를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누가 나를 불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나를 불렀느냐, 누가 나를 구원했느냐, 주체가 누구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북한에 그 탈북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하나님 자리에다 김일성이를 탁 넣는 거예요. 김일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란 듯이 북한을 저렇게 망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주체 사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온 탈북자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딱 바꾸면 되는데, 그거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딱 김일성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 자리만 딱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보란 듯이 하나님이 그냥 완전히 북한 지금 지구상에서 저런 거지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 보면 이게 얼마나 사단에게 속아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를 도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시험 들고,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갈등하고, 그 자체가 속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은 도와줄 사람이 없다. 진짜 내가 어려움 당하면요,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우울증으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하루에도 몇 번씩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에 딱 사로잡혀 있는 사람, 누가 도와줘? 남편이 도와줍니까? 아내가 도와줍니까? 자식이 도와줍니까? 부모가 도와줍니까? 진짜 어려움이 왔을 때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부터가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꾸 그러더라고요. 부모가 자기를 안 도와줬대요. 부모가 도움 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럼 부모가 안 도와줘서 나는 이렇게 못 살고 있네, 뭐 이렇게 안 되고 있네, 뭐 안 풀리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부터 속고 산다 이 말이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돕습니까? 전적 타락하고 전적 부패한 인간이 어떻게 똑같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인간을 돕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라. 마찬가지로 내가 전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인간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가능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것, 절대 언약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 언약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렘넌트를 통해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준비와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은 핍박자 사울을 전도자 바울로 준비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사울이 뭐하러 가다가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갔잖아요. 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지금 체포하러 간 거예요. 가다가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완전 전도자로 바뀌어지잖아요. 전도자를 핍박하러 갔다가 전도자를 체포하러 가다가 오히려 전도자가 되어버린 거죠. 지금 누가 하신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현장에서 기도하던 제자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정확하게 붙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다메섹 도상이냐? 왜 다메섹 도상이라는 곳에서 사울을 주님이 꺾으셨느냐? 그 답이 아나니아잖아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거기 있었기 때문이다. 정말로 기도하면서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말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서두르지도 않고 또 낙심하지도 않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가룟 유다 밀고로 지금 군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니라. 내가 그니라. 두 번째 또 그래. 너희가 누구를 찾으러 왔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예수라고 말하지 않았냐? 찾았어요. 그게 찾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24시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24시간 염려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24시간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고, 그는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는 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불신앙할 이유가 없고,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염려할 이유가 없잖아요. 기도하면서 안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찾으면서 못 찾은 사람이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속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현장 제자로 현장에서 영적 서밋 타임을 누리고 있을 때, 언약 붙잡고 영적 서밋 타임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이 바울을 붙이셨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아나니아는 또 뭐 속으려고 그랬잖아요. 선입견 때문에. 아니, 저 사람은 누굽니까? 저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닙니까? 근데 나한테 가라고요? 또 선입견 때문에 전도자들이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이제 주신 메시지가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이라니까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야, 내가 다 준비했다니까, 내가 불렀다니까, 내가 꺾어놨다니까, 내가 다 작업해놨으니까 너는 가서 기도해줘. 바울의 과거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그런 거를 느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 믿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딱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불신자로 있을 때도, 불신자 상태로 있을 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동네에서요, 그 우리 또래 뭐 애들도 막 여러 명 죽고 그랬어요. 어떤 애는 뭐 이렇게 뭐 옛날에는 우물 있잖아요, 우물. 쳐다보다 거꾸로 박혀가지고 죽기도 하고. 옛날에 뭐 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막 그냥 갑자기 뭐 아파가지고 막 죽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지금 뭐 우리가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 있었잖아요. 누가 우리 생명을 이렇게 붙들어 주셨겠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불신자 상태에 있을 때도 보호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디 뭐 옛날에 진짜 뭔 약이 있었냐 말이죠. 그냥 약국이 어디 있어요 지금?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뭐 아프면 거의 뭐 죽는 거지 뭐. 그냥 그런 속에도 우리를 하나님 지금 생각하면 다 보호하셔가지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정말로 감사할 것뿐이잖아요. 야, 나 같은 이 인간을, 나 같은 이 죄인을 이렇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구나.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우리 이제 그 하나님의 인도, 이게 이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스도의 일꾼을 선별하시고 기도하면서 가야 할 현장을 알리십니다. 이제 사도행 13장에 딱 선교사 파송할 때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이렇게 선별하신다는 거예요. 선별.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가야 할 현장도 알려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의 인도받는 비밀이 기도잖아요. 가야 될 곳 알려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 오늘부터 시작하십니다. 나의 무능과 현장의 문제가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무능도 하나님의 시작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하나님의 시작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는다면 하나님이 산산이 깨어뜨릴 것이라. 지금 조금 전에 북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여러분 그 북한이 완전히 뭐 인종 청소를 하듯이 기독교를 아예 청소를 하려고 했잖아요. 김일성이 정권 잡으면서부터. 그 김일성이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 아들 정확한 언약이 없고 언약이 전달이 안 되니까 그 사단이 완전히 그냥 박살내는 거죠. 제가 중국 가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 조그마한 강 하나 이렇게 두고 경계선 있잖아요. 그 중국 사람들도요 고개를 갸우뚱 하는 거예요. 다 쳐다 보이니까 북한 땅이 바로 이 눈앞에 보이니까. 아니 어떻게 이 강 하나 사이에 두고 저쪽 산은 아주 민둥산이라 전부 다 농사를 지어도 되지를 않는 거죠 땅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도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멀리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모르는데 아니 국경이 이렇게 맞대놓고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뭐 완전히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참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으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산산이 깨어뜨리신다니까.
아마 시국도 지금 굉장히 이제 앞으로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교회를 완전히 다 막, 제일 그 교회 막 철거하는데 시범 케이스로 했던 게 저 바이러스 일어났던 그 우한 지역이라고 하죠. 시범 케이스로 아주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환난 중에도 안디옥 교회는 선교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는 거죠. 환난 중에도 안디옥 교회는 선교에 집중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통역하고 뭐 이런 것들이 참 우리는 선교라는 이게 방향을 맞춰놓고 하는 거잖아요. 선교 아니면 뭐 때문에 통역을 합니까? 그러니까 통역을 하니까 저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거죠. 한국말로만 설교하면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라는 걸 딱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왜 지금 본부 메시지 뭐 다국어로 그 많은 사람들이 통역자들이 붙어가지고 막 이 통역을 합니까? 모든 민족이 들어야 되니까, 만민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짜 방향을 제대로 잡은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을 제대로 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다락방이 여기 뒤에도 나옵니다만, 말씀이 선포되어 큰 무리의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천하가 기근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예루살렘 교회까지 도울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뭐냐? 선교를 놓친 거죠. 유대인들,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거의 유대인들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 유대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전부 이방인, 그러니까 짐승만 또 못한 이방인들,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복음 전하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세례 주고 식사했던 걸 총회에서 문제 삼을 정도로 그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데반의 환난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 하나님 세우시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문을 확 열어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남을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예요. 여러분도 그런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선교의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237 이민자 지원센터 왜 합니까? 선교 아니라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237 서밋스쿨은 또 왜 합니까? 저 랩너트를 키워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세계 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위해 오늘 또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자, 과거의 상처, 오늘의 문제, 미래의 불안으로 두려워하고 있나요? 언약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그다음에 불신앙하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언약을 확실하게 못 붙잡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절대 언약을 못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오직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오직 복음이 아니면, 그래서 유목사님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냥 복음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복음이다. 그냥 예수가 아니고 우리는 오직 예수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야. 여기에 답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참된 지혜와 빛의 경제와 미래의 확신으로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축복 누리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 기도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시작. 237 이민자 지원센터 플랫폼,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237 나라를 살릴 플랫폼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통해 237 나라를 살릴 절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237 미래를 살릴 렘넌트들이 TCK들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후원하고 있는 이사분들과 전도자들의 경제를 축복하옵소서. 237 서밋스쿨 플랫폼, 사탄이 교육을 통해 12가지 문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무속, 점술, 우상, 마귀자녀, 우상숭배, 정신문제, 육신문제, 내세문제, 후대 문제를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 무신론자로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로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를 내리고 성령 충만으로 체질을 바꿔서 237 나라를 살릴 복음 인재를 키우시려고 237 서밋스쿨을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37 서밋스쿨 안에 가장 먼저 유치부 렘넌트들을 모아 영적 서밋으로 훈련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37 서밋스쿨 안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서밋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축복하옵소서. 지금 237 서밋스쿨 초등부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데스크포스팀에게 다니엘이 주셨던 10배 뛰어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인재를 키워 237 나라를 살리게 하옵소서. 237 서밋스쿨에서 렘넌트들에게 언약과 교육과정을 지도할 인재팀과 후원할 경제팀, 24시 237 서밋스쿨 렘넌트들을 위하여 기도할 기도팀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RTG 성전 플랫폼, 단순한 성전 건축이 아니라 RTG 성전 건축을 언약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고자 마음을 먹고 준비했던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닌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RTG 성전 건축을 통하여 237 치유운동과 237 서밋운동을 할 수 있는 최고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전 세계 우상신전을 세워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사탄의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RTC 성전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렘넌트들을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고 믿음과 실력을 갖추고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아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전 성도가 벽돌 한 장, 한 평, 한 방, 한 기념관에 기쁨으로 동참하여 후대들을 위하여 기념비를 남기게 하옵소서. 중직자, 삼제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직자들이 교회를 살리는 비밀결사대, 렘넌트를 키우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메이슨 전쟁에 승리할 홀리 메이슨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산업인 상기업, 산업인들이 빛의 경제, 복음 경제, 미래 경제를 회복하여 RTG 성전을 건축하여 렘넌트들을 삼서밋으로 키우고 전세계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한우와 세가족, 절대 불가능한 문제까지도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영적 서밋 타임을 회복하여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가정과 가문의 정인으로 서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 전도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미래를 살 렘넌트들과 언약 전달하는 교사들이 최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분 묵상 기도문 후에 우리 추석 명절 캠프를 위해서 우리 집중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 62가지 10분 묵상 기도문. 깊은 호흡과 함께 깊은 묵상 기도를 누려보세요. 들숨 멈춤 날숨에 맞추어 눈으로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입니다. 천천히 긴 호흡을 1분 정도에 맞추면 10분간 10번의 호흡 기도로 62가지 축복을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들숨.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멈춤. 그리스도 안에서 62가지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평생의 언약이 되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시며 62가지 축복의 증인이 되어 후대들에게 전달하며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숨,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과 마귀의 괴계들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고 떠나갈지어다. 들숨, 그리스도 안에서 21가지 삶의 본질을 누리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멈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에 나타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여 당연 필연 절대성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숨,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내 마음의 모든 불신앙과 잘못된 예틀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들숨,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일심 전심 지속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멈춤,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며 24-25 영혼의 시간표를 따라가며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이 내 안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날숨, 나의 영혼의 잘못된 각인, 마음의 잘못된 뿌리, 삶 속의 잘못된 체질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들숨,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멈춤,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의 흐름 5가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누리며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며 실제적인 집중을 통해 참된 치유의 축복을 누리며 해답을 가지고 미래를 보게 하옵소서. 날숨, 기도할 수 없는 영적 상태와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어두운 영안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들숨,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멈춤, 그리스도 안에서 서밋의 길 7가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과 말씀으로 영성과 지성을 갖추게 하시고 성경의 위인들을 보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참된 정체성을 갖추게 하옵소서. 날숨, 내 안의 모든 영적인 무지가 치유되게 하시고 잘못된 정체성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들숨,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예배의 축복을 주일마다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멈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속에서 오직의 전문성을 찾아내게 하시고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그 달란트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날숨, 예배의 축복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흑암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들숨, 주 예수님, 나의 영혼과 마음, 생각, 육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멈춤, 어떤 일을 하든지 높은 수준을 갖추고 깊은 내용을 준비하고 넓게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며 위의 사람과 옆에 있는 사람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표를 동시에 보게 하옵소서. 날숨, 배려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나의 좁은 생각과 다친 마음과 잘못된 눈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들숨, 주 예수님, 나의 영혼과 마음, 생각, 육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멈춤, 마가 다락방에 일어난 다락방 전도,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팀 사역 전도, 제자들의 집에 세워진 미션홈, 제자들의 직장에 세워진 전문교회, 에베소처럼 한 지역을 장악하는 지교회 운동이 나의 평생 전도 스케줄로 응답되게 하옵소서. 날숨, 전도 운동을 방해하는 모든 개인, 단체, 사상과 흐름과 운동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들숨, 주 예수님, 나의 영혼과 마음, 생각, 육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멈춤, 다락방 사역자로 세워진 1차 합숙, 팀 사역자로 세워지는 팀 합숙, 성경 보는 눈을 여는 70인 합숙, 전문교회 사역자로 세워지는 전문별 팀 합숙, 한 지역을 품고 전도 제자로 캠프 인생을 시작하는 전도 합숙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날숨, 훈련에 방해되는 모든 경제, 환경, 시간의 조건들이 무너지고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들숨, 전도학교와 집중신학원, 선교사 훈련을 통해 전도자의 삶이 체질화되게 하옵소서. 멈춤, 하나님이 주신 미션과 이면 계약을 찾아 누리게 하시며 RTS와 RU를 통해 올바른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엘리트 사역과 문화 선교, 산업 선교와 치유 사역, 237 나라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날숨, 세계 복음화를 방해하는 모든 3단체와 종교와 우상의 흑암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